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의 힘. 본문의 내용과는 뭐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마가복음에도 5장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쪽에다가 내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실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현실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덤 사이에서 또 그 산에서 소리치면서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자기의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되는 대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또 옷도 벗고 막 그 별 짓을 다 하는데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돼. 이게 안 돼. 237 치유, 237 서밋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사실 이 사람의 문제냐? 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특별히 각별한 부분이 있다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조금 그래도 이게 절제할 줄 알고 억제할 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이 사람은 눈에 확 띄게 드러난 사람이지만, 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게 깊은 것들이 또 잠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37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면서 원단 메시지도 그렇고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내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럼 왜 오늘 제목을 묵상이라고 했냐? 묵상. 지금 계속 집중 묵상 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뭘 그럼 묵상하란 말이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가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묵상하란 말이냐?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면 뭐 이 사람은 이게 안 되죠. 이 사람은 아예 귀신에게 잡혔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깊은 집중과 묵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떤 거는 마음대로 됩니다. 어떤 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고 또 내가 내 계획한 것들을 이뤄나가는 데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쉽게 되는 것도 있어요. 간단한 일들은 뭐 내 의지에 크게 작용하지 않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간단하게 되는 일이 있고, 또 한 달, 1년, 또 일생을 놓고 또 이렇게 주기별로 놓고 볼 때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또 내가 있어요. 뭐 아직 우린 이건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또 살고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점을 둬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곧 구원인가요? 구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가지고 병을 치료받았다. 교회 나갔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다. 자, 그게 구원의 기준이 돼야 될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중직자,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자,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속아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 걸 듣고 보고 그걸 체험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면 곤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 새벽에도 기도 수첩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뭐가 나왔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빼버리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우린 종교를 구원으로 잘못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 안 받고도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 안 받고도 교회를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지었죠? 헤롯. 그 큰 성전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공생의 처음에 하신 작업이 뭐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서 채찍질하면서. 왜? 이것들이 구원을 모르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 30년 50년 한 사람들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그 오래된 경력 그리고 오래된 그 연륜을 가지고 그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누릴 때에 나 아닌 나, 아, 내가 예전에 종교 생활에 빠졌었구나. 내가 율법에 빠졌었구나. 내가 신비에 빠졌었구나. 내가 인본주의에 빠졌었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져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또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안 되니까 안 되어지니까
이것 가지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가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아, 내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았었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예전 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사단의 12가지에 붙잡혀 있는 나를 못 봐요. 못 봐.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열심히 뭘 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힙니다. 그리고 뭔가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나를 메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메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고 이 구원의 길을 깊이 누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 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감춰진 것, 숨겨진 것, 잠재된 것, 그거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걸 품고 신앙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빨리 봐줘야 돼요. 이게 안 봐지면 포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위장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엔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만 갖다 덮어 씌우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집중과 묵상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자꾸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멀쩡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사회생활 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슈화된 뉴스들을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속으로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장난 부분, 내 영적으로 고장난 부분, 마음의 병든 부분, 생각의 병든 부분, 그리고 육신의 병든 건 눈에 보이지만 그런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병든 부분, 망가진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을 하셔요. 지금 계속 237 치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주 우리 병원에 너무 정확한 지금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 묵상을 통해서 나 아닌 나를 발견하고 이 나 아닌 나를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 사람도 또 자신이 자신 아닌 모습들을 발견케 해주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게 올바른 치유예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영접할 때만 우리는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버려버리죠. 이 구원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키고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우리는 망가진 것, 고장난 것, 부서진 것,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망가지고 생각이 병들고 정신이 망가진 것,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감춰놓고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 이 친구는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현실 적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숨겨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포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숨겨진 것 통해서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그 숨겨진 것 때문에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것들을 분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 이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런 것들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은 삶 속에 자랑할 것이 많은가요? 감춰야 될 부분이 많은가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전부 숨겨야 될 것들이고 전부 감춰야 될 것들이고 전부 남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숨겨놓은 것들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매일매일 그런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뭘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함을 위해 집중할 때 어떻게? 묵상할 때. 집중 묵상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 다른 잡념,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차단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차단이 안 되면 잡생각,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24시간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막 파고 들어옵니다. 이놈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관계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얼마든지 과거로 갔다가 얼마든지 저 미래로 갔다가 현실의 문제에 붙잡혀서 막 전전긍긍하게 만들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시공을 초월하는 누가? 사단이. 뭘 가지고요? 생각.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 생각을 차단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 절에 있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끊습니다. 다 끊어. 그리고 홀로 된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로지 한 가지 화두만 놓고 그거에 전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란 말이냐? 아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여기에 전념하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면서 파고 들어오는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을 차단시키는 작업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작업. 잘 안 돼요, 처음에. 왜? 잡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잡생각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10분 하면 또 잡생각, 또 10분 하면 또 잡생각. 그러다 그 잡생각이 1시간을 점령해버려요. 그놈의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깊이 자꾸 우리를 이 묵상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 속에 깊이 계속 들어가면서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느냐? 네가 이 고장나고 망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원치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뒤에 배후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현실에 바라보는 그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에 나옵니다. 소경. 그 소경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의 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내 현 상태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여전히 여기서 헤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안 하기 때문에? 깊은 묵상과 집중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 집중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친 것도 이거였고 마지막에 당부한 것도 이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예수님은 새벽에도 틈날 때마다 전부 제자들 제껴놓고 홀로 기도하는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묵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도대체 내 인생에 이렇게 나는 원치 않는 이런 부분들, 내 삶을 통해서 찾아온 어떤 충격을 통해서 찾아온 상처들 많지요? 이런 것들이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언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언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언제 이것이 내 속에 파고들어서 내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내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내 삶을 완전히 아지트 삼게 됐는지 발견되죠. 아, 사단이 그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이 뭘 통해서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이 발견돼. 왜 구원의 길을 꼭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구원의 길 속에 하나님 만든 인간이 있고, 이 구원의 길 속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은 그 사단의 정체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온 우리 인간의 문제, 불신자 상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깊이 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귀가 이걸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게 만듭니다. 다른 거 다 해라. 밖에 나가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거 다 해라. 건축도 하고 다 해라. 뭐만? 이것만 못하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묵상, 집중.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 건드려서 그 사람을 상담하거나 육신적인 것 치유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깊은 것, 내면의 것, 그 영적 상태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것, 병든 것 못 건드려줘요. 모르죠. 앞으로 과학이 자꾸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더 좋은 그러한 의술이 나오고 그러면 또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학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치유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집중.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던져지는 곳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난 이제 50년, 60년 살았는데 내 삶 속에 언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됐는지. 나는 이제 20년,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는 왜 내 원치 않는데 내 원치 않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막 가지? 그건 그 이전의 것들이 있어요. 또 부모, 오래된 것들, 유목사님 들리게 오래된 것. 그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속고 있구나,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하는 사실까지,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까지. 철저하게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요. 바뀌어. 육신적인 것은 안 바뀐다 그러죠. 근데 영적인 것은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놓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길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습니까? 세상 방법에 속아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스펙, 신앙생활도 이렇게 능력을 쌓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뭘 많이 하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묵상이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묵상이 뭐예요? 아주 적은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는 시간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아무리 육신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를 초월해요. 무슨 말이죠?
앞에 것들을 깊이 구원의 길 축복을 누리면 나 아닌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망가진 나, 실패한 나, 배경 없는 나, 실력 없는 나, 거기에 내 계획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숨겨놓은 것들을 알게 하셔. 숨겨놓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어. 준비해놨어. 단지 내가 이 깊은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왜? 누구한테 한 사람 누구한테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지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0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이것만 가르치고 가셨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도 이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것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집어넣고 가버렸습니다.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가겠다.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여러분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방법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걸 주는데 뭘 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 끝나요.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뭐 할 때? 묵상할 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왜 안 되죠? 뭐 그렇게 바빠서, 우리가 바빠서. 그죠? 근데 하루 24시간을 가만히 쪼개놓고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갈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란 말이냐? 저 절에 토굴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길 완벽하게 완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답이 답. 이 답을 깊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면 이게 발견돼요. 나 아닌 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나를 초월하는,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해요? 그죠? 왜 못할까요? 워낙 예전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예전 것 워낙 옛 것이 좋아서. 근데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전 과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과거의 것은 전부 다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각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에서
얘기했던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고장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축복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 그러니까 이걸 누리게 되면은, 이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런 걸 누리게 되면 내 삶 속에 내 영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내 영이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게 인생이 사는 것이 이 맛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다락방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근데 그게 일주일, 한 달을 계속 유지시켜 주든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는 너한테 1대1로 은혜를 주길 원한다. 나는 너한테. 나는 너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 관계없이 네가 홀로 이 축복을 들어와서 누리기를 나는 원한다. 난 너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그런데 이 멈춤이 싫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답답해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이 우리와 1대1로 교제하자고 하는 굉장한 소통의 시간이에요. 그 반모섬에 갇혔던 그 요한, 사도 요한, 거기서 반모섬에서 계시록 22장까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막 잡생각이 많이 나고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빨리빨리 무시해버리고 어디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조그만 글을 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봤어요. 근데 조그만 이렇게 소책자인데 그 편지, 이 책 제목이 야생초 편지예요. 이 사람은 70년대 그때에 간첩 혐의를 써가지고 그 교도소에 한 12년간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교도소에서 12년 있으면서 늘 방에 갇혀있고 기껏 운동시간에 잠깐 보내주는 그 30분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12년 뭘 했냐, 밖에 나와서 피어있는 그 잡풀 그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름 없는 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거 잡초들, 그거를 집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성장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조그만 책을 썼어요. 이런 조그만 책. 거기서 그 사람은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 거기에 무슨 큰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아주 미미한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작품을 만들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 속에. 그러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무도 못 쫓아와요. 이거는. 왜? 이건 나만의 것이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 배경, 다른 사람 이 속에 똑같이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 나를 통해서 유일하고 오직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붙잡고 깊이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 묵상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걸 제자라 그래. 이건 대중화가 아닙니다. 상업화가 아니에요. 이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제자.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요. 제자. 오늘 여기 나타났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발견하고 나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 가서 네가 변화된 이 모습들을 전달해라.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 나라에 걸쳐있는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만나서 자기가 변화된 이 사건을 간증하기 시작을 해요. 세 나라에 걸쳐있는 10개 도시. 그걸 대가볼리라 그래요. 대가볼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하는데 뭐든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라고 생각드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은 집중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유일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또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형편, 처지, 환경, 실력, 배경,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걱정, 어려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초월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또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